여러분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써 보셨죠? 나쁜 짓 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부자 관계를 끊겠다. 호적에서 파겠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다리 몽둥이는 다리를 좀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고요. 분지르다는 것은 꺾어서 부러뜨린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녀가 잘못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부자 관계를 끊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나쁜 길로 빠지면 부자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집에서 쫓아냅니까? 실제로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꾸중하고 호통을 치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가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되도록 보살피면서 자녀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베풉니다. 자녀에게 호통을 치고 엄포를 놓고 또 자녀를 벌하는 그 이면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일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한 심판, 징계를 엄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것인가? 용서하시겠다는 것인가? 종잡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일관성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과 용서의 말씀이 혼재되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유다 지역 곳곳에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착취와 탄압이 일상화되고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우리는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죠.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 외에는 모두 더러운 이방인들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기나 하겠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맞서도 이기지 못한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칭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과 항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요,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죠. 그리고 용사, 장인, 대장장이, 용감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삼습니다.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죠. 여러분, 왕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에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가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내년에는 여러분 꼭 성경 통독 밴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맛이 더 달라지거든요. 금년도에 성경 통독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잘 따라와서 이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완적으로 요약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그래도 설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는 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으로 일은 마무리가 되고 우리나라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은 안 하시겠지. 그래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죄를 뉘우칠 리가 만무합니다. 요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후에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후에 11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머지않아 곧 돌아갈 것이다. 곧 돌아갈 거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침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전처럼 죄 짓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우상숭배, 탐욕, 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무리들이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의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성전에 있던 보물과 각종 기구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냥 무덤덤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낙담, 절망, 자포자기, 멘붕, 혼란.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기나 한 것인가?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12해, 12년 후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 후에 10째 달 5째 날에 10월 5일이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12년 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에스겔서 33장 21절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33장 21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였을 때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33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34장을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을 때에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떼를 찾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양떼들, 내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유다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냇가 물이 흐르고 풍요로운 것을 말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린 안전한 곳에 둘 것인데,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워있다는 것은 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바로 이어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해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37장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뼈들을 보여줍니다.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뼈를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다 썩어서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뼈는 죽은 지 오래된 뼈입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가 멸망당해서 절망과 낙담과 좌절에 빠져서
전혀 회생 불가능한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 경기 불황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기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되어서 마치 우리의 영이 죽어서 말라버린 뼈처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바싹 말라버린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라버린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그 뼈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덮여져서 사람 모양으로 살아나는 거죠. 거기에 생기가 탁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라고 한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뼈가 맞아 들어가니까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났겠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되면서 사람의 모양인데 뼈만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는, 다시 말하면 시신과 같은, 시체와 같은 모습, 생명은 없는데 육체의 모습은 갖춰진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뭐라고 대언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섭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삭 말라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낭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온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는 진노하시고 준엄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하나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도록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둘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룬 것임을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환상 그대로 유다는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나라가 재건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인데 생기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다시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해?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두 옛날 동화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다른 나라 이야기지. 약소국이니까 강도국에게 멸망당한 거 아니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하고 준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칼과 전쟁, 싸움,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진짜 심판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진짜 심판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잘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대면, 비대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대면하지 않아도 성령은 임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밥 먹고 야유회 가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주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체로 회식하고 단체로 밥 먹고 단체로 놀러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적 생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구역 예배도 합니다. 성경 공부, 성경 나눔. 영상을 통해서 서로 줌으로 대면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영상으로 신방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손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신방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사랑과 행복의 초대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해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언제든지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먹고 마시고 같이 놀면서 이루어지는 과거와 같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소중한 인간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우리가 위축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다시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통한 생기, 새 생명을 우리가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소망과 영적인 새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하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